목회자는 언제 감사할까요? 아마도 목회자가 개인의 일이 잘 풀려서 감사하던가, 또 자신의 명예와 지위가 올라가서 감사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사적인 일로 감사한다면 그는 진정한 목회자라고 볼 수 없어요. 그는 삭군 목자입니다. 삭슬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직장인과 뭐가 다르겠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개의 경우는 모든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줄 알고 주님이 맡기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합니다. 그런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자기 개인보다도 교회가 잘 되는 것, 성도들이 잘 되는 것이야말로 감사의 이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성도들의 신앙이 살아있고 교회가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목회자의 보람이요 최고의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오늘 본문 3절에 가서 보시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구체적인 이유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노라. 아마도 이 내용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가지고 왔을 때 바울에게 전달했던 내용이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적어도 그들에게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곡식과 열매들을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감사를 표현하는 인테리어로 우리가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자기 신앙을 점검하는, 그래서 알곡신자로 재확인을 하는 그런 신앙의 아주 중요한 점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목회자는 언제 감사하는가? 첫째는 성도가 믿음의 역사를 나타낼 때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인 믿음의 역사는 바로 믿음의 행동, 믿음의 행함을 가르치는 말인데요, 사실 핍박이 오면은 믿음을 드러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잘 믿다가도 환난과 핍박이 오면 그만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가지고 다 잠수를 타잖아요. 이게 보통의 경우일진데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예배 시간만 주님을 찾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핍박 중에도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믿음을 나타내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때는요,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내 믿음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잘 알 수 없어요. 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믿음은 그 사람이 고난을 만나면 알아요. 고난 속에서 끊임없이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가, 믿음의 행위가 있는가, 그러면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은 믿음을 더 강화시키는 유용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흑인 해방 운동 지도자였던 마틴 루터 킹은 흑인 인권 운동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핍박과 위협을 당했습니다. 집은 2번이나 폭파가 되었고요, 칼에 찔려 죽을 뻔했고 수많은 협박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일은 부지기수였어요.
그가 무수한 어려움을 당한 이유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평등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확신으로 가득 찼거든요. 그는 이 믿음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더 큰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그의 고백을 한 번은 들어본직합니다. 제가 최근 수년 동안 받았던 고통과 고뇌의 순간들은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말로만 믿지 않았어요. 그의 믿음에는 행동이 따랐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과 박해를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었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참된 믿음은 고난 중에서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볼 때 믿음이야말로 어떤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결과가 나타나는 실제적인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과 행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는 반드시 행함이 따르는, 그래서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의 서신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을 하면서 두 가지 신뢰를 들었는데, 첫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있죠. 누가 보래도 그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의 믿음은 어떻게 확증되었는가?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는 명령에 순종함으로 자기 믿음을 나타낼 때 주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셨어요. 요 예를 하나 들었고, 또 기생 라합 있잖아요. 여리고성에 살았던 그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잘 대접해서 살려서 보낸 그 행동을 가리켜서 여인의 믿음이 밖으로 드러난 행동하는 믿음이었다고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과 행동, 이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졌으면 반드시 믿음의 생각을 낳게 되고, 믿음을 가졌으면 믿음의 언어를 낳게 되고, 믿음을 가졌으면 반드시 믿음의 행동을 나타내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생각도 말도 행동도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모진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분명하게 다른 점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으니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요즘처럼 어려울 때 정말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증명해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받았다고 움츠러들면 안 돼요.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항상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에 옮겨서 믿음의 선한 역사를 날마다 체험함으로 여러분들을 볼 때 목회자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목회자가, 성도가 사랑의 수고를 할 때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게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사랑의 수고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수고라고 하는 단어는 단지 땀 흘리는 이런 봉사, 이런 정도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수고라는 헬라어 단어는 채찍에 맞는 것을 말해요. 채찍에 맞을 때 얼마나 아픕니까? 그 아픔을 의미하는 게 수고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수고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픔을 각오하고
고통을 수반하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를 맞는 것처럼 희생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사랑을 실천하는 이 삶, 이것이 사랑의 수고였고,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매를 맞는 것처럼 자기 몸을 아프게 하면서도 희생을 무릅쓰고 수고할 수 있을까요? 사랑의 힘 때문에 그래요. 제대로 정말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수고가 나옵니다. 수고가 나옵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죽어도 또 주려고 하는 것, 아니 자기 생명까지도 자녀들을 위해서 주는 이 희생적인 사랑, 그게 수고가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사도 요한이 그의 서신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요한 1서 3장 18절 한번 다 같이 가서 보실까요? 자,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짧은 한 줄에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사랑의 대원리입니다. 이 구절에는 사랑의 세 가지 수준이 있어요. 가장 낮은 첫 번째 수준이 말로만 하는 사랑, 말로만 하는 사랑.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사랑이란 단어를 입에 올리니까. 그러나 말로 그치는 것은 낮은 사랑이에요. 두 번째 높은 사랑은 말도 하고 말한 대로 행하는 사랑. 이거 굉장히 수준 높습니다. 우리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고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해야죠.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가장 높은 세 번째 수준이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면서 그 마음속에 진정성을 담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바로 이 진실함이 기독교 윤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말로 또 행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내 안에 진실함이 있는가, 진정성을 담고 있는가, 이것을 들여다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진실함이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을 주는 것처럼 사랑하라. 이게 진실함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를 사랑할 때는 배우지도 않았는데 진실하게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가짜일 수 없잖아요. 어디서 배우지 않았는데도 본능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병원에 갔다가 암병동 입원실 복도를 쭉 지나가는데 참 안타까워서 병실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암 때문에 투병한 씻느라고요, 약도 투여하고 그 기간 동안에 머리도 빠지고 음식도 먹지 못해요. 헛구역질이 나가지고 꽉 여기저기 소리가 나고 갖다 내면 막 그냥 토를 하고 하시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저런 힘든 과정을 어떻게 겪고 있냐? 힘들어도 받아내는 거예요. 왜? 자기를 사랑하니까. 진심을 다해서 그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와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또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름 없이 빛 없이 어려움 상황에 빠진 사람들을 사랑으로 돕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진해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을 밀어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님이 날 위하여 날 사랑하사 베푸신 그 십자가의 사랑, 구속의 은혜를 까닭게 보니까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 사랑의 포로가 되어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진정성을 담아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이런 교회와 성도들로 인해서 살만 나는 곳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복된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말이죠, 이렇게 성도들 생활하는 거 봤을 때 아주 비본질적인 사소한 일로 심각한 것처럼 달려들어서 티격태격 싸우고 분쟁하고 갈등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너희들이 스승이 되어도 몇 번이나 되었을 텐데 아직도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처럼 그 영적인 아이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구나, 탄식하지 않겠어요? 아이들은 항상 누군가가 이렇게 줘야지 겨우 서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싸우고 쓰러지고 삐지고 쓰러지고. 그러나 영적인 어른은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주고 책임져 줄 줄은 아는 사람 아니에요? 영적인 어른들이 많아서 서로 돌봐주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떨어진 어떤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쉽게 처리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교회 생활한다면 얼마나 그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입니까? 바라기는 정말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을 만큼 다른 사람을 책임져 주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구름대같이 일어나는 우리 대전중부교회, 그래서 목회자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목회자는 성도가 소망 중에 인내할 때 감사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세 번째 특징이 소망의 인내 아닙니까? 여기 인내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 단어의 히포포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앞에 나오는 히포라는 것은 전치사예요. 아래에. 그리고 모네라고 하는 단어는 머물다, 이런 동사인데요. 그러니까 아래 머무는 게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 진정한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아래 머물게 하는,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 가장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곳, 인생의 밑바닥 같은 상황에서도 인내하게 만드는 게 진짜 소망이라니까. 반대로 인내하지 않는 것은 소망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모진 박해 속에서도 깊은 절망과 두려움의 수렁 속에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결코 굴하지 않고 오래오래 머물러 있으면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저는요, 오늘 이 세 가지를 열거하면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순서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소망의 인내가 언급된 것은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신앙생활의 최후 보루와 같다고 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기어코 언급한 것이 아닌가.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역사도 결국은 소망의 인내로 이루어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도 소망 중에 인내하면서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빠져버리면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역사를 나타낼 수 없어요. 사랑으로 끝까지 수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소망의 인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른 것 다 잘해놓고 이 소망의 인내, 요게 빠져서 신앙생활 그르칠 수는 없잖아요. 신앙생활은 때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낙하산을 가지고 뛰어내리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낙하산이 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답을 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2부 시간에 확 죽어버린다, 뭐 이렇게 어떤 분이 이야기하는 거. 보조낙하산이 있잖아요. 보조낙하산이. 보조낙하산을 펴서 그것을 꽉 붙들고 버티고 있으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의 낙하산, 사랑의 낙하산도
말씀대로 순종했는데도 안 통할 때가 있다니까. 그럴 때 어떡할 거예요? 야 하고서 당황하면서 믿음을 먹고 다 때려칠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돌아서 버릴 거예요? 안 되죠. 안 되죠. 우리에게는 마지막 보도 낙가산이 있잖아요. 소망의 인내의 낙가산을 펼치면 반드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소망의 근거를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이 세상 천지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가 마음 둘 곳은 없는 거예요. 모든 세상은 변화무쌍하니까 정함이 없어요. 다 불안정합니다. 어디다가 소망을 두고 삽니까? 어리석게. 그런데 영원한 반석 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변함없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3절 말씀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의 근거로 삼고 예수님 때문에 인내하고 예수님 때문에 버티고 예수님 때문에 끝까지 믿음으로 사랑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무수히 많은 약속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이에요. 그래서 구약, 신약,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 이렇게 약속으로 비유할 만큼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수히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다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었고 이제 남은 한 가지 약속은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에 대한 약속이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아서 남은 이 한 가지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참 놀라운 삶입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우리 눈앞에 아름다운 곡식과 열매들이 놓여 있듯이 아마 예수님이 오시면 반드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가지고 알곡은 불심판을, 또 가라지는 심판을, 그리고 알곡은 거두어서 천국 곳간에 다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리스도인의 참된 특징을 보여주는 세 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목회자는 여러분들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강한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